형제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6월 11일 화요일 구원으로 이끄는 회개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26절까지를 묵상합니다. 11절 나은 사람이 베드로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에 모이거늘. 자, 나을 때부터 앉은 뱅이였던 사람이 성전 비문에서 늘 구걸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알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베드로 요한의 선포를 통해서 깨끗하게 낫고 뛰어 걷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베드로 요한을 붙잡았다 했습니다. 그래서 붙잡았다는 것은 이제 자기가 늘 평생 살아왔던 금과 은을 구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육의 것을, 먹을 것을, 입을 것을 거기에 집중되는 삶에서 베드로 요한이 자신은 은과 금이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준다고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주님을 만나고 능력의 주님을 만나고 자기의 모든 육적인 것들에 치유되면서 영의 눈이 확 열린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하고 베드로 요한을 쫓아간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때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요. 12절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를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자, 베드로가 선포한 것은 이 놀라운 기적을 우리는 한 게 아니다. 우리는 도구일 뿐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집중한 것을 거부합니다. 그러면서 13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의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모든 것을 했습니다. 모든 영광은 예수님이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죠?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 증인의 삶을 이제 베드로 요한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증인으로서 정말로 많은 사람이 모였을 때 정말 목숨 걸고 얘기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많은 사람들이 뭘 했어요?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서는 사람들이에요. 십자가 못 박으라, 못 박으라.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못 박으라 했던 사람을 따르는 또 그분이 부활했다는 이것들을 퍼뜨릴 때 유대 지도자들이 얼마나 거북하고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관계없이 베드로 요한은 주님의 증인으로 담대하게 나간 것입니다. 그럼 밑에 13절 베드로는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 증인으로서 증거할 말씀, 간증의 거리를 늘 갖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누가 얘기하면 그 주님을 소개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 그의 종 예수를 영원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자, 빌라도가 명절 때 죄인을 놓아주는 예가 있어서 바라바와 예수님 중에 누구를 놓아주겠냐 했을 때 군중이 바라바 선택합니다. 14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그렇게 예수님 대신 바라바를 구했던 것이죠. 그래서 15절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바로 너희의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선포하면서 부활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은요, 부활의 증인이에요. 십자가의 증인이지만 십자가 플러스 부활의 증인입니다. 주님이 죽으셨지만, 왜냐하면 십자가만 전하면 유대인들에게는 실패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하셔서 승리하셨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16절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자, 그 이름, 부활의 주님을 믿음으로, 이 부활의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이, 그 부활의 주님께서 이 사람을 고쳐주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 앞에서 이렇게 완전히 낫게 하는 것이 보여지는 것이, 이것이 증거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17절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베드로는 너희가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그분이 메시아인 줄, 예수 그리스도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정치적인 메시아만 바라보고 그 자기들의 기대, 육의 것을 채우는 것에만 바라보고 거기에 실망한 나머지 무지하게 선택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8절 그러나 하나님 모든 선지자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자, 그러나 선지자가 계속적으로 구하기 위해서 메시아가 오시면 그분이 부활할 것을 계속적으로 나눈 것을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잘못을 통해서
사용하시고 결국은 이와 같이 모든 것을 이루셨다고 말씀하십니다. 19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에로부터 이룰 것이요. 너희가 그래도 큰 죄를 지었는데 이제 회개하고 돌이키면 새로운 삶이 있다고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자,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키고 죄 없이 함을 받는 것은 십자가의 주님을 믿음으로 용서를 구하고 새롭게 함으로 결국 새로운 삶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새로운 생명을,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회개입니다.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 근데 시선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사함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로운 삶이 열려지는 것이죠. 20절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이게 뭐냐면 구약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선지자들이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 모세, 24절 사무엘, 25절 아브라함, 결국 뭐예요? 유대인들이 믿음의 조상으로 섬기고 믿음의 선진들로 바라보는 이런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오심을 선포했고 예고했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씨로 예수님이 오실 것을 성경이 선지자를 통해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6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서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자,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것이 바로 복을 주시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죽음에서 우리가 돌이키게 해서 새롭게 산 길을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로 회개, 돌이킴이 바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이루는 과정인 것을 여러분 바라보시고, 여러분 이미 십자가를 바라보고 여러분의 죄를 모두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구원을 이뤘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또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서 날마다 정결한 삶으로 이제는 거룩하고 성화된 성숙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요, 병든 자를 살리고, 그리고 십자가 부활의 주님을 깨닫게 하고, 그 능력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 주님을 새롭게 살리시고 그 부활의 주님을 믿는 우리 가운데 영원한 삶을 예고하시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그 이름의 이름을 믿으면서 이런 믿음으로 여러분에 있는 모든 육의 것을 바라보는 시선들을 돌파하고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삶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